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기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옆에 있는 찬송입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곡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오쿵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혹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새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크고 강한 팔로 우리를 받들어 주시고 품어 주셔서 살아오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 살아오면서 혹시나 우리가 말로써 눈으로 귀로써 또 표정으로 또 우리 하나님 생각으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한 거 주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을 주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팔은 크시고 강한 팔이고 영원한 팔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사오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처럼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두려워해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신탁, 2차 신탁까지 보았고 오늘 3차와 또 마지막 네 번째 신탁까지 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신탁,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질문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걸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민족이나 사람은 어떤 점술로도 복술로도 사술로도 주술로도 말로서 그 복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매우 이 말씀들이 구조가 복잡합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붙드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복,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사랑의 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는다면 이 말씀 전체를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23장 25절을 보면요, 이 지금 자꾸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발람이 축복을 합니다. 물론 발람이 축복하고 싶어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니까 이 이방 주술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복을 선언하는 말씀들이 되니까 25절에 보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23장 26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그대로 들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 조금 전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27절에 보면 발락이 이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차마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자기도 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뭡니까? 바산왕 오, 아모리 왕, 이 왕들을 이 정복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 이 모압도 정복할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또 27절에 보면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7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참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준 것을 절대로 취소시킨다든지 거두어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이 발락은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28절을 보면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탄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가 안 되면은 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 터가 안 좋아서 이런 불길한 일이 생기고, 터가 안 좋아서 꿈이 이상하고 악몽을 꾸고 자꾸만 되는 일이 안 되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를 좋은 터로 옮겨가면 만사형통할 것처럼 그런 잘못된 이 신념을 이 불신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발락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자꾸 복을 내리시니까 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계속 이 장소, 터를 옮겨갑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또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해오던 것처럼 일곱 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24장에 넘어와서 발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신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신탁의 특징은 뭐냐면 24절에 보면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 발람이 자기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그런 어떤 형식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취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점술, 이렇게 점하는 사람이 쌀알을 탁 뿌려서 그거 보고 점친대를 하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 않고 그냥 광야를 쳐다보는데 24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발람에게 임하고 발람이 눈을 들어 광야를 내려다보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5절입니다. 여기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이 유대의 광야는요, 어떤 광야입니까? 진짜 이 그늘 하나 없는 그런 광야예요. 제가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요, 나사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 우리 성경에 네게브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건 남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진짜 사막이에요. 모래 사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그만 이래 언덕이 있는 또 돌이 있는 그 외에는 전부 다 황무지거든요. 그 땅 모양이 마치 이래 화성에 이래 우주선 같은 게 가서 탐사한 것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우주인들이 그곳이 화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화성에서 실제 생활하는 것처럼 우주복을 입고 좁은 공간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화성에 사람이 발을 닿지 않았기 때문에 화성과 비슷한 유사한 환경이 이 이스라엘의 네게브에서 그렇게 지금 훈련을 연습을 하는 삶을 산대요. 그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치고 있는데 그 진영을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 눈에? 발람의 눈에. 발람의 눈에 이 광야는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허벌판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발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광야인데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푸른 동산이고 강가에 동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누가 보아도 소망이 없는 땅, 기쁨이 없는 땅, 쉴 곳이 없는 땅이잖아요. 왜? 그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땅에, 그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니까 그 광야가 무엇이 됩니까?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그 광야가 에덴 동산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빈곤합니다. 또 초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신자의 삶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한 광야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장소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자마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정말 부족한 곳이지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나무 한 뿔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셨잖아요. 광야는 밤이 되면은 영하 40도, 50도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 주시니까 따뜻하게 지내잖아요. 부족한 곳에 있으니까, 어려운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게 피부로 안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비록 이 광야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만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이 고백이 왜 우리가 참 마음에 와 닿느냐 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장군이시니 왕이시니 하지 않고 목자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막 이 계절이 봄이 되고 가을이 되어 우기철에 비가 내려서 새싹이 돋는 그 광야에 지금 이렇게 풀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 광야의 양떼의 목자가 예수님이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 이 발람이 광야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고백한 것과 유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는 광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향이 따로 있잖아요. 이 광야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인데 광야의 본질을 바꾸셔야 돼요. 광야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요, 그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혹 텔레비전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룻밤 지내는 유목민들이나 여행객들 장면을 보여주면요, 해가 지면은 이 광야에서 바라보는 하늘 온 별천지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광야가 아니면은 볼 수 없는 곳이거든요.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광야에는 이 사막의 능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이 광야에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광야의 삶을 불평하려고 하면은 한없이 불평하다가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오아시스에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믿는
우리 신자들과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으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 6절과 7절에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지금 6절과 7절에서 보여줘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광야가 어떻게 강가의 동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기 지금 광야의 아름다움을 6절과 7절에서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광야일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텐트 치고 있는 모양이 마치 이렇게 양쪽에 골짜기가 넓고 깊게 펼쳐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깊은 곳에 가면 골짜기가 깊잖아요. 그 골짜기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기 동산과 강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배산임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이 있는 곳이 배산임수로 가장 지세가 지형이 좋은 곳이라잖아요. 지금 이 광야입니다. 조그만 산은 있을 수 있지만 물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발람이 바라볼 때는 강가의 동산 같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동산은 울타리나 벽으로 보호받는 과수원을 의미합니다. 과수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이 과수원에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강가의 동산이다.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물이 공급되니까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강가의 동산은 궁극적으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동산과 같이 울타리로 보호받는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 보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을 과수원의 동산지기 농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고요, 그 동산에 온갖 유실수를 심으시고 물을 대시고 지금 동산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 심다 이 말에는 세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묘목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 묘목이 조금 자라면 지렛대 세워줘야 되잖아요. 또 나무가 이렇게 좀 가지가 어긋나면 거기 지렛대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굵어지고 또 이 줄기와 잎이 곱게 자라게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뭘 심으셨습니까? 침향목, 백향목 심으셨죠. 이 침향목은 아주 향기가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아주 귀한 목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광야에서는 침향목이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이 광야에 침향목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주 향기가 좋은 고급 목재로 사용되는 침향목이 가득 빼곡히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나무를 심으셨다고 했습니까? 백향목이라고 했죠. 이 백향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에 모든 나무가 백향목이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은 어디서 자라느냐 하면은 고산지에서 자랍니다. 해발 1000m, 2000m 그런 데서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 이 백향목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에 백향목들 같고, 즉 이 말은 지금 광야가 너무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자랄 수 없는 나무가 빼곡히 심겨져 있고 하나님이 지금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나타내고요,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광야라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요,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과 같이 정말 아름답고 향기 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여기 이 말씀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광야에 물이 넘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통에서 물이 넘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삶의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물이 계속 흘러넘치는 풍요로움. 그 다음에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여기 씨는 후손을 가리킵니다.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 또 이 씨는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6절, 그 다음에 여기 또 7절에 보면 그의 왕은 역시 메시아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는 광야가 하나님 나라라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신 민족이요 복주신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이 눈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광야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안전이 있고 안정이 있고 풍요가 있고 번영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이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기 8절에 보면은 들소와 같도다 하셨죠. 9절에 보면은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 이 들소, 수사자, 암사자는 누구의 이미지냐면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2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잖아요.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을 들소와 같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들소와 같다, 수사자, 암사자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축복은 사람이 비는 거고 복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단어가 다른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신탁도 조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마침내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신탁을 또 받아서 전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 신탁의 내용이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예언의 성격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 장차 메시아 시대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15절부터 나오는 내용, 특별히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로부터 1400년이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요한 단어만 몇 개 짚어볼게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별이 나오죠. 별이 나오고 한 별, 한 규가 나오는데 여기 별과 규는 왕을 상징하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냐? 열국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모압을 하는 메시아가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과 세일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에돔과 세일은 불신자들을 대표합니다. 산업이 되며 이 말은 완전한 승리와 정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불신자들을 완전히 이렇게 정복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아말렉을 멸망을 시킨다. 아말렉,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이 아말렉 족속이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역사적으로 계속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멸하려고 했던 족속이 아말렉이거든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더서 봤을 때에 하만이 누구의 자손이면 아각, 하므다다의 자손이라 했잖아요. 아각이란 말은 아말렉의 왕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의 멸망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겐 족속, 이 겐 족속은 가인이라고도 나오는데요. 겐 족속의 멸망입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의 멸망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4장 21절을 보면 22절에 보면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이 쇠약하다 이 말은 나무가 불에 타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장작더미도 불을 놓으면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꽃이 사그라들잖아요. 나중에는 연기 나고 나중에 재만 남잖아요. 여기 지금 겐 족속이 나무가 불에 타는 것처럼 쇠약해질 것을,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절에 보면은 어느 나라가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만 영원하지,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 그 민족의 또 그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 근데 그 멸망하는 심판자가 누구냐?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임이 와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를 아무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무당도, 어떤 점쟁이도, 어떤 사수를 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복 주시는 교회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은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대적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복을 구하려고 참 하나님을 등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또 이웃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남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이 광야가 강가의 동산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강가의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